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소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새로운 곡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쌤이 한번 읽어주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한 심 바라보리. 내 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모르는 곡이지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되리.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가사를 집중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우리 한 번 더 부를게요.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 우리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우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해볼게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가 이 가사처럼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갈등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길이 맞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길을 자꾸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항상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심히 세상을 향하고 주님 하나님 항상 아버지를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내 주님 당신만을 어떻게 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뭔가 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급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험 공부 잘 되어 가니? 할 얘기가 많죠? 나는 시험 2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시험 2달 전부터 손들어. 네, 지수쌤 내리시고. 네. 그러면 나는 1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 오, 꽤 있네요. 그러면 나는 2주 전부터는 시작한다. 2주 전. 아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다. 있고, 네. 아니다. 공부는 하루 전부터다. 네, 밴드에 몇 명 있네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손 들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 답을 말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치기 얼마 전부터 바짝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민준이 엄청 빨라요. 벼락치기 정답입니다. 맛있는 거 줄게요. 이따 찾아오세요. 우리가 벼락치기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죠?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벼락치기에도 기준이 있대요.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공부하면 벼락치기일까 한번 보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를 시작하면은 벼락치기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방금 보셨던 그 썸네일들을 제가 보니까 이 제목이 여러분의 벼락치기는 잘못되었다. 혹은 중간고사
뒤 7일 벼락치기 하는 법과 같은 이런 썸네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소에 생각했던 벼락치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만 하면은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벼락치기 공부 비법을 1등급 맞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벼락치기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수가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수 한번 들어봐. 1등급을 맞은 벼락치기 공부 비법. 4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는 백지 복습, 제목이에요. 목차의 중요성. 그러니까 빈 백지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큰 단원을 한번 적어보래요. 그러니까 안 보고 빈 백지에 그렇게 한번 적어보래요. 큰 단원을 적고 그 단원에 있는 하위 개념들을 적어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 절대 통암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래요. 쭉 읽어보래요. 세 번째, 마인드맵. 그러니까 백지 첫 번째 했던 거 1번, 2번을 이 3번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교과서 단거나.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하나 한 권 있으면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신지 좀 솔깃하십니까? 아니래요. 1등급 맞았대요. 네. 우리나라에 3대 해결사가 있죠. 3대 해결사.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오은영. 오은영 박사님. 정답. 한 명 맞았고. 또 있죠? 누구요? 강형욱. 맞아요. 강형욱. 그리고 한 명 더. 네? 누구요? 방송실? 안 들리네. 아니에요. 그 식당 가면 우리가 이분을 많이 언급하죠. 백종원. 희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아주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좋은 공부법이 될 수가 있긴 하죠. 우리도 많이 벼락치기 공부법을 또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성도 따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할 거 이렇게 팍팍팍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벼락치기형 인간이 한 명 등장해요. 그래서 벼락치기에 실패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에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셋째 날에 3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종말에 관한 삶의 자세.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절반 정도가 돈이 나와요. 돈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가는 주제죠. 그리고 좀 듣고 싶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주제인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를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은행이 막 많지 않아가지고 자유인이나 뭐 회계사한테 이렇게 돈을 맡겼었대요. 자신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계사 말고도 자기의 그 밑에 있는 부자니까 종이 있었어요, 종. 그래서 그 종에게 돈을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한 부자가 나와요, 한 부자. 그래서 이 부자가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겨요.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양을 달리 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나요. 부자는 자신의 돈을 맡기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 달란트는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근데 우리가 이 단위로 한번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당시 화폐 기준에서 보면은 이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래요. 이게 다 단위예요. 6천 드라크마.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20년 동안 그냥 일만에서 버는 돈이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수치로 한번 보면은 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을 낮게 잡아서 한 5만 원으로 본다면 약 한 달란트가 3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적지 않죠. 이거를 좀 이해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이 돈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나와 있죠? 요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러니까 표현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더 불려요. 더 증식시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땅을 파고 돈을 숨기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 당시 문화를 보면은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자신의 어떤 소중한 보물이나 귀한 어떤 재산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숨겨놓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좀 무난한 그냥 일종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 둘의 행동이 달랐을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를 했는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행동을 했을까? 이거는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을 맡겼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달랐어요.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돈을 맡긴 이유가 뭐였죠? 돈을 불리기 위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죠. 근데 이제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돈을 관리했는지, 증식을 했는지 그걸 검사합니다. 아마도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땅에 숨긴 그 사람은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목적과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종들은 칭찬을 받아요. 결산을 할 때 잘했다, 뭐 충성된 종아, 뭐 이런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는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지켜나갈 때 방해물이 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어떤 방해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영욱 훈련사님의 이 사진을 보면은 너무 그 강아지의 그 행동이나 이런 말들을 잘 아니까 이런 썰이 돌았죠. 저분 강아지 아니야? 이런 썰이 돌아서 이런 사진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 보니까 강아지 번역기가 굉장히 유행했대요.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원리가 뭐였냐면 수많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를 연구해서 지금 강아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번역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번역기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어떤 행동들을 잘 알고 계세요, 재호야?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행동에 따른 어떤 그 감정, 뭐 요구사항 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제가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얼굴을 핥는다. 호감의 표현이래요. 휴지로 난장판을 만든다. 외로운 감정이래요. 배를 보여준다. 복종과 호감입니다. 발을 올린다. 관심을 가져줘. 꼬리 내리고 숨김, 긴장입니다. 그중 개가 두려움에 떨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처음에 긴장하게 되면 귀가 이렇게 뒤로 젖혀진대요. 꼬리는 두 다리 사이로 숨기고 전체적으로 자세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행동이 위협을 가할 만한 어떤 행동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앞에 주인이나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처럼 강아지의 행동에도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동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 그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돈을 숨기는 이 행동을 왜 했냐 보면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감정이었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해석을 낳았고 결국엔 칭찬을 듣지 못하는 유일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생각이 맞다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했던 행동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주인이 바라본 이 종은 두려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게으른 종, 악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게으름을 보면은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이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데 성경에 게으른 사람의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자는 것을 좋아한대요.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식사도 일로 생각하여 귀찮게 여긴다. 마음으로 바라기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 게으른 사람들을 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삶, 게으른 사람의 삶은요, 가진 재산을 허비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굶주리게 된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그때쯤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때 좀 열심히 살아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 피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미리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지시를 쫓는 삶, 그렇지 못하고 게으른 삶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왔던 주인은 돈을 얼마나 많이 증식시키느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준 이 역할, 이 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그 자세를
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는가, 그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려갔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우리 마지막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적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아닐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 이 고백 들어야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교회를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우리들의 고백으로 입을 벌려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그 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대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고백, 사명을 위한 우리들의 이 삶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을 다해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발란트를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시험 기간 응원 간식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얼추 파악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연락하고 갈 테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벌써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또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친구가 있죠.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한 채민이도 정말 오랜만에 왔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청소년 예배 처음 왔어요.
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 찬양팀도 잠깐 있었는데 찬양팀 톡방에 잠깐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한번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저기 우리 로카티 입은 친구 안성준이에요. 안성준. 그리고 그 옆에 광민준입니다. 처음 왔는데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면 아주 좋겠죠? 네, 우리 파송 선언문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